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병 환자의 감사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의 감사. 추수감사절인데 왜 많은 감사의 말씀이 있는데 왜 하필 나병 환자의 감사 얘기를 전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죠.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머지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고쳐준 그 9명은 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보면 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서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둥병자였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버려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시며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기다리시는 주님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으시고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살펴볼 내용은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느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갈릴리 호수 저 북쪽 끝에 변두리 지역이죠. 변두리. 그곳은 그러므로 가나안의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인들 하면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때로 개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외된 곳, 멸시받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고 소외받고 멸시당하던 흑암과 같은 그곳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또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엔 특히 죄로 인해 걸리는 병이라 해서 아주 저주의 병으로 인식돼서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사랑하는 친척과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자들이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아와 가부,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또 영적으로 힘들고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문둥병자나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죠. 죄악으로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방인 지역, 이 갈릴리 위쪽의 사마리아 이 지역에 문둥병자들이 사는 이 마을에 10명의 문둥병자만 있었겠습니까? 더 있었겠죠.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 더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그런 고침을 받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본문에 보면 12절에서 13절에 있죠.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이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몰려 있을 것이고, 문둥병자들은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이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웅성웅성하고 시끄러울 것이고, 더군다나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큰 소리 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할 수 있는 힘을,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부르짖는 자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5절, 구약성경 시편 34편 15절 말씀 다 같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영원한 우리 영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가 부끄러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 터놓고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못하면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대화를 말을 못하고 얼마나 크게 막 응애응애 막 울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의지할 분은 오직 엄마 아빠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의지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니까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부르짖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죽을 병에서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14절,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안수하시고 병을 나으라 말씀하시고 고쳐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나병 환자 돼서 몸이 썩어져 들어가는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 몸을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병이 낫게 되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관찰해서 이 나병이 완전히 완치됐구나. 그래서 제사장이
합격. 딱 그 통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치유해 주시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누가 있으세요? 뭐 있으신 분도 있겠죠?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 믿고 제사장 앞에 갔는데 나병 환자의 몸이 그대로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아주 노하겠죠.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예. 그러면서 제사장이 화나면 막 벌을 줄 수도 있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든 이 문둥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14절의 밑에처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했습니다.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다 고쳐지게 된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땅의 진흙을 이겨서 침을 발라서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치유됐습니다. 순종의 힘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이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순종할 때 죽을 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추수 감사절인데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될 것이 그러므로 순종인 것이죠. 순종.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또 세우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주의 몸되기를 세워나가면 순종하는 게 정상이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것이죠. 목사님 제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됩니까? 누구 말을 따라가야 돼요? 주의 종을 따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중심으로 또 하나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됐어요. 사실 여기 지역에 15년도 넘었는데 이렇게 부흥이 자꾸 안 되는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부흥이 안 될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세우신 주의 종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감사한 나병 환자입니다. 감사한 나병 환자.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옆에도 보니까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빨리 제사장에 가서 이제 몸을 보이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치유된 거 보여주고 기쁨을 나누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얼마나 앞섰겠습니까?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둘러서 제사장에게 갔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고 가족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당장에도 기쁨을 나누고 싶죠. 가족에게 얼른 가고 싶지만 그것을 참고 발걸음을 돌려서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5절에 보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나병 환자가 깨끗이 치유된 것을 발견하자마자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어로 great day죠. great. 가장 최대한 낼 수 있는 큰 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자기 몸이 썩어져 들어가는 이 나병 환자인데 목소리나 제대로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높여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였습니다. 그가 이제 건강한 몸이 되어서 정상적인 목소리로 최대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다 지켜보시고 계셨겠죠.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겠습니까? 고쳐준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나를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기뻐하신 이러한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 우리 자녀들이 키워보신 분 다 알겠지만 얼마나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미국에 와서 특히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직 자녀들 바라보며 그 자녀들이 그래서 좋은 대학교 입학하고 또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랬을 때 이 자녀들이 부모님 여러분께 나와서 아버님 정말 제가 잘된 것이 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크게 보람을 느낍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한다는 것은 노래만 부르는 것 찬송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의 삶입니다. 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삶이 많았는가? 내 고집을 주장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제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있는 대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전 성경에는 살해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살해한다는 게 이제 감사하는 것이죠.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너무 은혜 감사해서 발을 엎드려 땅에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만 끝나면 되는데 뒤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뒤에 사마리아 사람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택함받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인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육신의 가족 품으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구원의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주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해요. 지금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한 겁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돼서 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죠. 오래전부터 습관처럼 해온 예배, 믿음 생활, 교회 봉사, 습관처럼 해오다 보니까 형식적이 돼버리고 외식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마음으로 전심으로 정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한다면 예배도 정말 주일 예배 일주일간 사모하면서 예배 시작하기 막 5분 전 막 이렇게 헐레벌떡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또 예배 준비하는데 혹시 내가 도움이 될 거 없는가?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세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교회 생활, 실제 교회 생활은 뭡니까? 주님을 위한 나의 신앙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을 위한 마음을 내가 얼마나 그렇게 드려왔는가? 주님께 얼마나 감사의 표시를 내가 했는가? 마치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이 아닌가. 진정한 감사, 마음의 깊은 감사로 정말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받아 마땅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진정한 감사, 그 감사가 과연 나에게 사라지지 않았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정말 머리 굽혀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서 아침에 9시에 나가서 아침 먼저 6시에 나가고 또 그래서 놀고 있는 품꾼들 데리고 오고 9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품꾼들 데려오고 계속 품꾼들 데려와서 포도원에 일을 하게 했죠. 늦은 오후에 9시, 5시에 나가서 이제 하루가 다 끝나가는 시간에 나갔을 때도 놀고 있던 품꾼들을 또 이 주인이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이 품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을 내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포도원에 들어오도록 일하도록 선택해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받는 보수를 정당한 대가, 당연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에게 불만을 표시하죠. 왜 나중에 들어온 품꾼하고 우리가 똑같이 대접해 주느냐. 그런데 오후 5시에 늦게 들어온 이 품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일할 수 있게 해준, 선택해준 주인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것을 본 거예요. 정말 일을 마음껏 성심껏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그 품꾼들. 일찍 들어왔어도 자기 일로 생각 안 하고 당연한 것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한 그들의 마음의 모습을, 상태를 이 주인이 다 살펴본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압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불평불만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종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정말 열심을 내어서 충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사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한 그 사마리아인의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는 바로 그의 진정한 믿음, 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그의 구원을 완전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이번 주 요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암에 걸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가끔 물음표가 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내가 늘 감사하며 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다시 점검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하나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정말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주님께 감사했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할 제목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에 많이 인색합니다.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감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 가장 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기본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올 때 다른 감사도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예.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너무나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만 바라봐도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며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너무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런 감사가 회복되시고 또 이를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